로마서 강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전체를 같은 주제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2장을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줄기차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한 가지 주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줄기차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네, 주혁이가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어 지금. 웬일이야? 근데 제가 크게는 다친 건 아닌데 이렇게 주차하다가 이렇게 다리가 다쳤나 봐요. 그런데 기부스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기부스를 하고도 교회를 온 거야. 대단하잖아. 또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주여가 너만 변화되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올 수 있다. 마지막은 내 아버지잖아. 그치? 우리 작전 잘 짜자. 알았지? 그리고 오늘 우리 유진이 어디 있어? 유연이는 어디 갔어? 유진이하고 유연이 아버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뒤에. 네. 저분 예전에 한번 오셨었잖아요. 내가 그때 딱 알아봤어. 올 것 같더라고. 네. 벌써 두 분이, 어머니는 어디 가셨나? 두 분이 예수 믿어야 되실 분들이에요. 보니까. 너무나 잘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대원에서 배우고 또 이렇게 계속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로마서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치?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신대원에서부터 계속 들었어요. 신대원에서 내가 들은 얘기는, 여러분 말씀 순종해야지 돼. 예수를 알아야 돼. 그래야 영생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 오늘 로마서는 뭐라고 진짜 얘기하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를,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 해부해 보면, 그죠? 진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본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해부해 보면 나오거든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진리가 없이는 안 돼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을 진짜 알면 예수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알미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알 수도 있고, 그죠? 진짜 내가 정말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삶의 현실, 현장감 있게 이게 함께 이렇게 돌아가고, 내 인격도 거기에 섞여져 있어야 되고 내 마음도 거기에 섞여져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런 게 점점 믿음이라는 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나듯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전체를, 그래서 지금 처음 왔을 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주혁이의 믿음이 있는 거고, 또 누구예요? 먼저 온 비의 믿음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것도 믿음이죠. 주혁이도 어떤 기부스하고 왔잖아. 그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도 있고, 또 비의 믿음도 있고, 그치? 그리고 또 나의 믿음도 있고. 그 믿음이 같아? 맘먹으면 안 돼. 그래서 믿음이 절대 같지 않아. 맞죠? 근데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은 이것도 믿음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출발이 있는 거고, 출발도 믿음이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나요? 신앙생활이?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도가 깊다는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도는 얼마나 깊을까요? 예수님의 도는 얼마나 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도가 깊어지면 어떤 상태로 되냐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여러분, 정 하나 떼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정을 이기는 거, 욕심을 이기는 거 됩니까? 그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좀 이런 단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럴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왜 성경은 그걸 요구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신앙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여다보지 않은 증거들이 오늘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사용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은 구원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신기하게 요한복음에도 참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말을 나오죠.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믿음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가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2장만 잘 봐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봐도 정말 로마서가 얘기하고 주장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안단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분 순서가 이래요. 먼저 1장에서는요. 복음이 뭔지 그리고 사도를 왜 세웠는지 사도가 누군지 그리고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뭔지 그죠? 그리고 성도가 누군지 그냥 성도라는 말 속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 자체가 행함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뽑아낸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받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함을 그렇게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개혁주의라고 하는 게 말은 개혁주의인데 뭐예요? 더 비중이 있는 게 뭐냐면 진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개혁주의로 사실은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재물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조건이 없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야.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져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놀래 자빠져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에만 자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1편이 있으면 2편이 있고 2편이 있으면 태정태세 문단세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태조만 있냐고요. 정조도 있고 태정도 있고 우리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막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같은 죄인을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의 죄를 개혁주의 교회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귀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지탕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교회가 왜 그래요?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 그 믿음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려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허다하게 불의들이 많고 그 다음 파트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내 마음 자체가 생겨 먹은 것 자체가 말씀에 대해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셈의 족보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가 그렇게 말씀이 귀에 들리고 정말 말씀에 고프고 말씀이 갈급하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자꾸 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만 말씀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예배드리라면 예배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나가서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고 그죠? 두들겨 패면서도 그게 봉사라고 그러고 주차 정리하면서 두들겨 패고 그죠? 막 싸우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러 가가지고 또 거기서 밥을 또 먹으면서도 줄 서면서도 싸우고 그죠?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면 네. 제 설교에 힘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진짜.
아니 이 간단한 방법을 몰라 그래?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 아니 이 간단한 방법을 몰라 그래?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지난주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지난주에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테스트해서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성을 보세요. 막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막 심지어는 영리, 동성애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이 편지인데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어준 사람들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무리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내버림을 받은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사람이 왜 교회에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어요. 충분히 들어와 있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지금 물이 섞여 있지만 뭐예요? 마음이 이미 사단에게 내어져서 이게 도덕적으로 이게 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있죠? 자, 그래 대형 교회를 한번 가봐요. 그리고 로마 전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봐봐요. 로마 전체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었고요. 하나는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여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월요일 날 도서관에서 제가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딱 준비하다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도대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지?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쭉 내려가서 봤더니 누구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자, 봐봐. 제가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체가 여기 누구로 나와 있냐면 유대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자, 이 앞에 부분 한번 봐봐요. 갑자기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왜?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자, 남을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너 남 판단했네? 남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왜냐? 네가 남 판단했잖아. 네가 같은 일을 하잖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데 지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지금 말씀을 보는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거 안 된다고 주로 많이 한 교회가 우리죠. 이거 우리 교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저더라고요.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너 이동보가. 내가 남을 너나 판단했지?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왜? 너도 똑같은 놈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짓을 하면서 우리는 남을 열심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안 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인지가 잘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 알잖아요? 그러면 너 이거 모르지? 너 이렇게 살지? 이게 딱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쭉 들여다보면 먼저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까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냉정하게 나를 판단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 판단하셨어요? 그럼 난 판단할 수 있어요?
빨리 다 소환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다 소환해요. 자, 내 모습 알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그죠? 여러분의 과거도 모르고, 그죠? 다 모르죠.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남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정죄한다. 그 지금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있는 바로 유대적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바로 이런 유대교를 자랑하는 소위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적인 기독교인 중에서 유대인 기독교 중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뒤에 정체가 밝혀져요. 자, 일단 F4 하시고 여기서 한번 말씀을 계속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 이런 일은 어떤 자일까요? 바로 뒤에, 바로 전에 얘기했던 마음이 상실된 사람들. 사단에게 이미 넘겨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막 판단을 했는 것 같아요. 저런 쳐 죽일 놈 같은 이라고. 응? 저런 것들은 지옥에 가야 돼. 뭐 이러면서. 그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빵! 하고 나옵니다. 이 편지를 받아봤던 당사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헉 했을까. 자, 이게 그동안 얘기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인가요? 아니죠. 지금 바울이 무슨 문제에 대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이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그게 뭔지, 그 주제가 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 주제가 뭘까요? 바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행함이 없고 뭐를 저질러요?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 판단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난 판단할 수 있어요? 빨리 여러분의 모습을 소환을 하라니까. 여러분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소환을 해보라고. 그러면 남을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진짜 깨끗할까요? 나는 깨끗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깨끗해요? 안 그러잖아요. 지금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자꾸 깨끗하다 그래요? 네? 여러분 깨끗해요? 지금도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은 그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고. 바로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자기 자신을 속이죠? 왜?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율법 예면 양심까지 나와요. 양심까지.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있어야지. 자, 이 사람들 같은 일을 행했나 봐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자기는 또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지도자이니까. 이게 지도자들의 착각이에요.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내가 뭐를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자기는 심판을 안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4절 봐봐요. 혹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혹이라는 말이 붙었어. 혹. 이건 뭐냐면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죽지 않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아마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너를 회개하게 하려고 지금도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나는 지금 생각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모습이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지금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삶을 바로잡지 않는 내 모습이 여기서 확 들켜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이 그래, 인자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죠? 그러면서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오래 참으심을 네가 지금 멸시하느냐? 그렇게 오래 참으셨으면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게 아니라 봐주시는 이유는 뭐하게 하려고?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본문 봐봐요.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그러면 오래 참아주시는 이유는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이유는 뭐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회개하게 하려고. 그래서 또 참는 거예요. 또 참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줘요. 계속 참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싸우긴 싸우는데 회개는 하긴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고집, 똥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 오래 참으셔. 이러면서 죄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큰 사건,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려서 지금 봐주고 있는 거지, 네 죄가 괜찮아서 봐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게 마치 저한테 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이게. 왜? 내 모습이 너무 똑같거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게 목적인데, 기다림의 목적은 회개하는 게 목적인데 나는 그 기다림을 괜찮은 것으로 여겼던 거죠. 괜찮은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고 있는 이 생각을 오늘 빨리 잡으셔야 돼요. 내가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지 그 죄가 괜찮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만일 계속 오래 참으시는데 그 오래 참음에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죠. 내 고집과, 다만 내 고집과, 고집을 너무 많이 불려요.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이거 누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사람은 고집을 부려요. 오히려 대적하고요. 오히려 기분이 나쁜 거죠. 이런 얘기 편지를 받으면 이 유대인들이 회개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신랄하게 깨고 있는 거예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왜? 진노가 왜 와?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쌉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지금 계속 뭐예요? 고집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럼 봐봐요. 참음과 진노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으심과 진노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그러면 이 참음과 진노는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냐? 이게 서로 비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오래 참으셨죠? 그러면 진노도 같이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풍성함이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 이게 오래 참으시는데, 그럼 봐봐요. 계속 오래 참았는데, 우리 애들 같은 거 봐봐. 내가 지금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그런 건 나쁜 걸 고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웃으면서, 아, 예.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내가 얘기한 걸 안 들어. 내가 한번 참았지. 어? 그래서 또 얘기를 했는데, 또 확인해 보니까, 빨리 끊어라. 근데 안 끊어. 참았지? 계속 참잖아. 그러다가 분명히 경고를 몇 번 날렸거든. 근데 계속 고치지 않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설교할 때 고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 그 전에는 내가 수많이 말로도 또 직접 만나서도 직접 얘기를 하고 또 확인하고 카톡으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참았기 때문에 진노도 폭발도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한 번 참아줬어. 두 번 참아줬어. 세 번 참아줬어. 10번 참아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변해. 그때 폭발하는 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핵폭탄 터지는 거죠. 빵 하고 터져버려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응? 내가 이렇게 오래 참고 내가 너의 인자를 베풀었는데 너는 여전히 내게 순종을 하지 않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요. 이제 행동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행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때는 늦어요. 즉 그 얘기하는 거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럼 방법은 간단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당장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맞죠? 간단해요. 그래서 봐봐. 영생이라는 문제가 로마서에 나와. 믿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며. 자, 영생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확인해 보세요. 7절. 참고 자, 선을 행하여. 자, 행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어떤 선함이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이런 선인 거야. 그러면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하면 뭐예요? 자, 요한복음 갖다 끌었어. 뭐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냐면 선을 행하면서 선의 방향이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말씀이죠. 즉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순종해가고 말씀을 믿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맞죠? 이게 뭐예요? 영광이요. 우리의 존귀요. 이게 썩지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썩어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다 썩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영광도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진리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영광 맞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존귀한 사람 맞죠? 오직 말씀만 썩지 아니하죠? 나머지는 다 썩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다 이런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봐봐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의 영생이 이거예요. 근데 어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그냥 행함이 없는 걸로 치부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당신이 구주로 영접했으면 당신이 구원받는 거야. 왜 이런 쪽으로 자꾸 끌고 가냐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붙어있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은 사람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사람은 뭘 강조하겠어요? 행함을 강조하겠어, 안 강조하겠어? 행함을 강조하죠.
교리적으로 입학한 걸 가지고 그거를 떠들어대고, 아니 솔직히 아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인을 나를 불러주신 때가 언제야? 저는 고등학교 때 영접했거든요, 예수님을. 이거 언제야? 근데 그거를 계속 그거를 입학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은혜가 너무너무, 입학할 수 없는 곳에 입학했잖아.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곳에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을 따고, 전공 과목 전공 필수를 따고,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서 수련회를 거쳐서 어떻게 이제 정식으로 의사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픈 사람을 실질적으로 돌봐주고 그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려주고, 그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갈 길이 지금 이건데 왜 개혁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아직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네? 왜 우리는 이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이 영역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아니 말씀 경외하자고, 여러분 말씀 순종하자고, 정말 말씀으로 하루 종일 말씀으로 살아서 진짜 말씀이 깊어져서 정말 우리가 훈련하고 훈련해서 예수님을 닮는 우리 내면이 되자고. 틀려요 제 말이? 여러분 틀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바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믿었으면 됐어, 그리고 성도들은 참 자기 멋대로 막 살면서 교회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이 사람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주고, 그냥 복음 찬양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도 훈련된 적이 없고, 창세기가 해석이 안 돼요. 복이라는 게 뭔지 해석이 안 돼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돼요. 요단강 건너가는 게 뭔지를 몰라요. 길갈이 뭔지를 몰라요. 여리고성 도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선교하러 가면서 그 땅 밟기 하면서 돌고 있잖아. 너무너무 답답하죠. 조금만 말씀 사랑해서 차근차근 말씀과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말씀과 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텐데, 성경은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안 봅니다. 유대인들이나 그때 당시 예수님이 죽였던 유대인들이나 오늘 성도들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죠? 똑같이 성경 모르죠. 기독교인들이요? 똑같이 하나님 믿죠? 똑같이 성경 모르죠. 그때나 지금이나 판박인 겁니다. 물론 나은 건 있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말씀의 현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죠. 그거는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볼까요?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니 이 사람들 교회 지금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 진리를 따르지 않아? 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편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진리를 따르지 않아. 그럼 이들이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겠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 뒤편에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요. 오늘 할례, 무할례 제가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도 얘기하는, 주창하는 게 뭔지를. 자, 봐봐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어? 자, 환난과. 그래, 믿음으로 너 입학했어. 믿음으로 너 구원받는다고 쳐. 근데 너 악을 계속 행하잖아. 그러면 이거 봐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어? 환난과 공고가 있어.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고 환난과 공고 실컷 당해라. 좋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죽어서 나 천국 가지. 그래, 예수 믿었는데 너 인격적으로 영접했잖아. 그래, 천국 가.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너 죄 안 끊잖아.
그러면 네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을 거야. 좋아? 계속 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외쳐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뭘로 구원받아? 말씀으로 구원받으리라. 우리가 뭘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물은 뭐예요? 진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 맞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맞아요? 성경이 다 짝이 맞죠? 그런데 성경 자세히 안 봅니다. 교수님들 성경 자세히 안 봅니다. 봐도 알아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짱도루묵이에요. 저는 신대원을 나온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 들었는지 제가 다 기억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한두 분 정도, 그분이 행함으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 나무를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딱 내가 들었던 기억.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이한수 교수님이세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열매로 알리라. 제가 배웠던 그 신약 그 가르쳤던 그 몇 분 외에는, 이쪽은 뭔지 알아요? 이쪽은 이쪽 파트에 계신 교수님들은요, 개혁주의. 그게 아니야. 개혁주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죠. 합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우리는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지. 합쳐. 됐어요 이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 그게 뭐예요? 말씀 가르쳐줘서 믿음 생기게 하고, 말씀 가르쳐서 믿음이 믿음 되게 하고, 그래서 의인 되게 하셔서 그 의인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됐어요? 이게 로마서. 오케이? 그런데 로마서 하면 여러분 다 이런 행함은 다 빠져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보십시오. 로마서는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이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기겁을 해야 된다. 자, 그럼 봐봐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바울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 네가 겉으로 유대인이든지, 네가 겉으로 뭐 목사든지, 네가 직분이 뭐 권사든지, 네가 직분이 장로든지 선교사든지, 그걸로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지 않아. 그럼 뭘로 취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 사람은 율법을 모르거든. 그래서 자기가 막 율법 기준이 몰라. 기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지 말라가 없어. 그죠? 내 자유야 이런 거야. 우리 애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무슨. 독일 선생님도 그래. 독일은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준대.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머리 깎고 싶다고 해서 다 머리 깎게 해줬대. 선생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독일이에요. 율법이 없어. 그래? 율법이 없이 절에 가서 머리 깎았어? 죽는 거야. 무슨 알아요? 그러면 율법이 있는데도 범죄를 하지. 그럼 율법 때문에 망하는 거고. 공통점이 있어. 범죄하면 무조건 다 망해. 이게 공통점이에요. 율법 없이 범죄한 놈은 율법 없이 망하는 거고,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 봐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사람은,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범죄 망하고 범죄한 자 율법으로 심판받으리라. 범죄 망하고 범죄 심판받으리라. 범죄 나오죠? 자,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예수에 대한 얘기 듣는 자, 배우는 자, 배우면 뭔가 내가 된 것 같죠? 응? 복을 알았어. 와, 바라크를 알았어. 야, 이게 바라크가 내가 바라크가 된 것 같죠? 여기서 여러분 내가 리더고 내가 무슨 전도사고 내가 목사고 그래서 막 저한테 뭘 막 배우죠. 막 배워서 많이 알고 있죠. 알고 의인이 된 것 같죠. 그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리브가에게 준 게 은금, 폐물. 은금 폐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죠. 알미 은이에요. 그럼 왜 은이라고 표현할까? 알미? 진리를 알고 알았으면 순종한 거를 알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알미의 끝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 은이라고요. 은신앙. 그죠? 그래서 행하는 자라야 은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임재가 일어나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죠. 내가 순종하면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 응답하세요. 내가 순종할게요는 없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되었나니. 이방인은요 율법을 몰라요. 유대인처럼 본성이 율법인 거예요. 본성이 뭐야? 본성이 뭐야? 사람 때리면 안 돼. 그지? 본성이지. 율법이 없어. 율법을 몰라. 그런데 야 저건 나쁜 짓이야. 야 요즘에 막 몸에 문신한 사람들 저기 목욕탕이나 막 이런 수영장 못 가게 하는 운동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 응? 그 댓글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다 나쁘다고 얘기해. 아니 자기 자유는 중요하고 남의 혐오스러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본성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게 뭐야? 어떨 때는 또 가서 애 둘 데리고 카페에 갔는데 팥빙수 2인분 시켰거든. 근데 2인분 시켰다고 카페 사장이 애들 것까지 하나씩 다 시키라고. 그리고 화장실 썼다고. 여러분 지금 왜 놀래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각박하게 그러지 맙시다 좀. 애들이 한 5살밖에 안 됐대. 그럼 5살 와가지고 애들이 그럼 2인분 시켜가지고 그 네 시까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그래서 나도 열받아서 댓글을 하나 달았거든. 떳떳하면 이름 깔아. 그래서 많이 응원 받아라. 그렇잖아. 떳떳하면 이름 까면 되잖아. 그럼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거기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살아야지. 손해보면 장사가 잘 돼요. 응? 뭐 하나 악착같이 그렇게 매정하게 해봐. 그 다시는 가나. 응? 장사하는 사람들 똑바로 들으세요. 응? 그렇게 장사할 줄 모르냐 장사를. 응? 뭐 하나라도 또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한테 엄청나게 해서 돌아와요. 그 사람이 좋은 인상 받아가지고 사람 10명 데려오면 어떡할 건데 그때?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도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면 밑에 보세요. 양심. 그죠? 사람이라는 건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은 내가 잘못됐구나를 알아서 야,
사람이 임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죠. 세상 사람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또 훈훈한 기사가 또 있더만요. 막 새 차인데 외제차인가 봐. 근데 아내가 이걸 긁었나 봐 조금. 그 남편이 제 아내가 이걸 긁었다고 이거 보상 처리해드리겠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딱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이거 컴파운드 칠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대요. 야, 난 얼마 전에 저쪽에서 우리 사모님이 좀 긁은 거 있는데 나 한 30만 원 물어줬거든. 그런데 이게 표시도 안 나고 왜 이게 옛날 오래되면 이렇게 시커멓게 되잖아요. 그거도만. 근데 이 인간이 그냥 30만 원 달라고 해서 줬어요. 가다가 빵꾸나 나라. 본성 얘기야, 본성. 율법이 없는 사람도. 근데 더 환장하는 걸 얘기해 줄까? 뒤에 가서 살짝 쿵 했는데 아무렇게 수도 안 나거든. 근데 목 잡고 나오는 거야. 근데 보험 처리하자고. 근데 이거는 내가 안 하고 이것만 하자고. 반박. 교체하자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리는 거지 한마디. 뭐는죠? 우리가 교회 다녀서 이 정도예요. 본성. 뻔뻔해요. 여러분 관악산인가 신림동 그 성폭행 살인자 인터뷰하는 거 나왔죠. 기자들 딱 보니까 웃어요. 오, 웃고 나오더라고요. 기자 많이 나왔다는 거지. 본성, 양심.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리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이혼 법정 앞에 주차장 가보세요. 엄청나게 싸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잘못은 지가 해놓고 잘못을 상대방에 다 덤텅이 써놓고 자기 잘못은 이렇게인데 그 조그만 거 잘못해가지고 죄를 상대방에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리고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성. 세상 사람도요, 자기의 본성이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양심껏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소하기도 하고 서로 변명해도. 자, 말씀하긴 이렇게 돼요.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안에 나름대로 율법이 있어서 이들도 그 양심에 따라 해야 될 거, 고소할 거, 변명할 걸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행함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양심에 따라 이건 옳은 것, 이건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마비가 된 사람들은 옳지 않은 것을 하면서도 이게 뭐가 어떠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행함이에요, 얘기 아니에요? 행함이죠. 지금 계속 행함 얘기하죠. 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행함이죠.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것도 행함이죠.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중엔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라. 자, 도대체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이거를 딱 까보니까요, 와, 진짜 나랑 이게 내 얘기 같은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이 사람들 정체가 누구냐면 여기 봐봐요.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자, 유대인들이구나. 유대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인데 개종을 한 거죠. 근데 이들은 주로 뭐가 더 큰 거예요? 유대인 그랬으니까 율법을 여전히 붙잡고, 이 사람 사도들이 목회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바울 보고 머리 깎으라 그러고
여전히 바울 보고 결례를 행하라 그러고 기독교인들이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못 이겨서 머리를 깎잖아요. 돈을 내 가지고요. 그죠? 그 사도행전 볼 때 나왔죠? 그게 유대교에 열심히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자, 이 유대인들 끝까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야, 멋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와, 대단하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칭 자기는 선생이다. 이거 여러분 완전히 제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걸 바꿨거든요. 제가요.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율법을 의지하며, 자, 진리를 의지하며.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우리들 모습하고 뭐가 다른지.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지 않죠. 진리를 의지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죠.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우리 진리의 교훈을 받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예수의 이름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이 뭐야? 빛과 사랑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그렇죠. 아직 말씀에 못 든 사람들 우리가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아침밤 묵상 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우리는 진짜 빛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진리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의 해석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말씀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교사요, 내가.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어린아이의 아비라 스스로 믿는 나. 우리는 이걸 진리 생활을 하니까, 유대교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꿔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하잖아요. 그런데 자, 봐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내가 도둑질까지 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요, 이 유대인들이. 일단 여기까지는 안심. 난 도둑질은 안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여기서 걸려버리더라고요, 저는. 간음. 네가 이렇게 산다고 스스로 자부하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자가 네가 간음하는.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네 안에 뭐예요? 탐욕이 있잖아요. 탐심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네가 취하고 그것을 네가 도둑질하냐? 이 도둑질 간신히 피했는데 두 개 다 걸려버려요. 내가 어떤 자라고 믿어? 이렇게 진리 생활을 하고 있는 자라고 네가 스스로 믿고 있는 네가, 네 자신은. 여러분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이거 남 얘기인 줄 실컷 남 얘기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 칼날이 저한테 오는데, 이게 지금 선생들한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여기선 여러분보다는 1차적으로 저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제가 찔렸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월요일 날 도서관에서 너무너무 큰 찔림을 받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요, 저 유대인들이 왜 저래?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모독이 되는. 아까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잖아요. 자, 드디어 할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봐봐요. 율법과 관련돼야 돼요, 할례는요. 자,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너 할례 받았어? 그럼 할례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으라 그랬잖아요. 창대의 씨, 아브라함이 내 후손, 그죠? 나를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경외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이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할례를 행하면,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유익하다는 건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다는 뜻인 거죠. 맞죠? 그런데 만일 할례를 범하면 내 할례는 뭐가 된다? 무할례가 된다. 율법을 범하면 그냥 할례를 받았어도 무할례야. 그러면 할례는 뭘까요? 퀴즈. 진정한 할례는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바로 이게 할례라고 하는 거죠. 계속 좀 가봐요.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나오죠? 뭐를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이 사람이 진짜 정통 유대인이다. 이 사람이 무할례지만 이 사람은 할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대박이죠? 그리고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할례를 안 받았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켰단 말이야. 근데 얘는 할례를 받았는데 조문과 율법 다 가지고 있고 머리에다가 이거 막 상자 매달아 다니고 이러고 그런 유대인인데 얘가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랬더니 해마 너 무할례자지? 그죠? 지금 무할례자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는데 할례자들은 율법을 어기는 거야. 저거 무할례자네.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저거 나쁜 놈이다. 저 할례 받았는데 저 범죄한다.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릇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 겉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이 아니로 오직 무슨 유대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여기 정하는 거야. 자, 이제 알겠죠? 이제 구약의 할례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뭘로 넘어오냐면 육신의 할례는 이제 할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뭐를 할례로 여겨주느냐? 속에서 할례가 받아야 돼. 그 속에서 할례를 받는 게 뭐야? 그렇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뭐해? 마음에 하는데 영에 있는 거야. 영이 할례 받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진짜 할례는 마음에서 진짜 내가 말씀을 알아서 내 모습을 깨닫고 진짜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이 마음을 진리로 향하여 진리로 순종할 때 그게 뭐야? 그게 할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할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born again, 하늘에서부터 태어나는 거죠. 뭘로? 물과 성령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아니고서는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할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할례는 할례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거는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거듭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그걸 뭐라 그래? 즉 말씀으로 살고 또 말씀으로 살아야 그런 걸 할례로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할례. 그래서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의 이 겉의 할례는 이제 내면으로 내재화되고 마음으로 영으로 내재화돼서 말씀에 내 마음이 딱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례자로 인정 안 해주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결론은 뭐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창세기하고 연결시켜보면 창대희 씨가 지금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교를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 칭찬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도 누구한테 칭찬받았을까? 그렇죠. 유대인들 특징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겉으로 다 칭찬받고 율법 자랑하고요. 막 진리의 모범을 가진 얼마나 박식하고 막 하나님 알고 있고 막 율법 세세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다 존경을 받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신전 물건 도둑질하고요. 뒤로는 간음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도둑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막 나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더한 놈이죠.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 예수 알죠? 그죠? 여기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굽니까? 이동복.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근데 제가 같은 일을 행하는 나쁜 놈이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걸 뭐라 그래?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라고 그래.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쁜 나를 주의 종이라고 자칭 얘기를 하는데 나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시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그 의가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바로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더 훈련을 계속하셔서 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인을 만들어 이제 말씀으로 사는,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나가시는 것, 그게 영생이다. 그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안으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할례의 의미 알겠죠? 지금 2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행함이죠. 근데 어떻게 로마서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세요? 네? 로마서 안 읽어봤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란 거죠. 해석이 안 되니까. 왜? 마음이 그쪽 경외로 가지 못했으니까. 왜?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이라는 정체부터 이게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왜? 말씀 생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가르치고 계속 배우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이 돼야 되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렇게 점점 이제 주혁이도 그렇게 될 거야. 떨어지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시대 영광, 존귀, 평안. 이게 바로 2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면적 유대인의 할례. 말씀, 순정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작정한 게 있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할 건데 제가 이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뭐냐면 너 한번 삼관왕 한번 해봐라. 삼관왕.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날이죠. 나를 죽이는 날. 금요일. 금은 또 금메달. 죽으면 금메달. 근데 한 번 죽어서 안 돼. 몇 번 죽어야 돼? 3번 죽어야 돼. 그래서 삼관왕. 그래서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번 일주일 금요일 딱 온전히 죽잖아.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그럼 금메달 하나 따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또 일주일? 여러분 40일씩 하면 너무 지치잖아.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 왜 네가 다니엘이야? 네가 다니엘 기도를 해야지. 다니엘 기도는 하나님 무슨 꿈을 그 역사 미래 자기 적치하는 사람이 그런 거 보여줘가지고 그 꿈을 꿔가지고 다니엘 기도한 거 아니야. 우리는 삼관왕 기도해. 21일 동안. 그래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한 번 죽고 그러면 금메달 하나? 그리고 금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 또 죽고 순종 온전히 인내함으로 이번에 나 이거 못된 습관들 끊는 거야. 금메달 2개. 그리고 금요일날 똑같이 금요일 탁 가는 거야. 그러면 금메달 3가지. 이게 21일이야. 게임 회사에서 이거 처음 회원 가입하면 아이템을 21일 동안 주거든. 왜 그래? 그렇지. 중독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아이템을 21일 동안 쓸 수 있는 거를 딱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 돈 털고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 중독시키는 방법이거든. 우리는 21일 동안 성공해야 될 이유는 이렇게 20일을 보면 기본적인 세팅이 만들어져.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21일의 전쟁은 삼관왕 전쟁. 그래서 올림픽 나가서 삼관왕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미 세계를 사관왕 할 필요 없어. 삼관왕만 하면 돼. 삼관왕만 하면 그 분야에서 그 다음에 은퇴하는 거야. 늙어서 못 뛰어. 숨차서 못 넘어가. 삼관왕만 하면 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세팅, 기본적인 어떤 삼관왕 기도회. 우리 교회는 삼관왕 기도회. 매년마다 가을마다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상번제 철저히 하시고 그래서 잘 죽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한번 딱 지나면 금메달 하나. 그리고 사랑방에서 보고해서요. 누가 금메달 땄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돌아가면 그 다음 주 금메달 누군지. 그죠? 은메달은 없다. 알았어? 뭐 은메달은 없어. 무조건 금메달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한번 딱 삐끗 넘어지면 그거는 탈락이지. 은메달, 동메달은 없어. 무조건 금메달 성공해야 돼. 일주일 동안 온전히 성공. 일주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끊어야 될 것, 못된 습관, 그치? 내가 잘 안 되는 거, 그거를 먼저 목표를 세워야 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일주일 동안 뭐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뭐를 끊어야 되는데 결단. 오케이?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딱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거야. 순종 한번 해보는 거야. 왜? 오래 참으면 오래 참을수록 진노가 쌓이니까 이제 빨리 고집 그만 부리고 회개해야지.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으니까 뭐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시고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좀 더 기다려 드립니다. 여러분 자유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 말대로 하는 게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죠? 제 말 듣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이제 그리스도를 안다고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진짜 순종까지 가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할례를 받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